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명예나 성공을 위해 혹은 유행을 쫓아 외적인 꾸밈에 몰두하며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삶의 방식을 배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모호하지 않고 선명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한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도심 속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 안에 새겨진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을 순종하고 그 복음에 의지하여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곧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1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더욱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며 그 사랑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회복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우리가 강요된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하고 그 고민 가운데 응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기쁠 것인가 초점에 맞췄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라는 삶의 중심축이 바뀌어진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코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루하루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도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나의 기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의 도시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 때론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완벽하고 흠없는 존재,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강박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바로 거룩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요, 도덕적 완벽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가리켜 거룩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이 제자리를 찾은 꽃과 나물들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인생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균형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거룩함의 구체적인 모습을요, 음란을 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음란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부정한 성행위를 넘어선 인간 마음속에 있는 무질서한 욕망과 탄심, 그리고 불순한 의도와 사치를 포괄하는 개념을 음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 음란을요, 더러운 죄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많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계의 왜곡, 미디어의 홍수, 성적인 타락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과 행동은요, 매일같이 유혹을 받습니다. 음란과 더러움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거룩함과 구별됨은요, 낯선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삶의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삶의 시작은요,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음란을 버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은요, 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룩한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요, 마음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룩한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망대로, 네 쾌락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추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먼저는 자신의 몸을 바르게 돌보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귀여워.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제 마음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진짜 그냥 뭔가 막 폭풍 막 업어치기 막 하고 막 들어 올리고 막 그러고 싶은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입을 꽉 물고 우리 잘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 인식이 나만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라도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중과 절제를 실천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작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욕망의 흐름에 따라 분노하고 판단하고 쾌락을 즐기며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령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그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망아지처럼 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백성이지 왕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백성이에요. 백성.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찌르지 않도록,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민망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실하게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죠. 우리의 관계와 행동 하나하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속일 수 있어요. 친구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책임을 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합리화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와 자매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지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곳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배려하는 자,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조심하고 절제하고 겸손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함은 단지 종교적인 모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관계를 바로 세우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도심 속에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임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은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수고와 책임 있는 삶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서로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 배웠다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은요, 바로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수고는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고통을 자청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를 위해서 수고스러움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몸이 그렇게 수고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개인의 거룩함은 언제나 사랑의 수고로 이어집니다. 그 사랑은 격려와 위로의 말에 그치지 않죠. 때로는 함께 짐을 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아픈 곳을 함께 품어주는 기꺼이 수고하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거룩함은요,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이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조용하게 살기를 힘씁니다. 조용하게 살기를 힘써요, 여러분. 조용하게 산다는 것은요, 내면적인 고유와 침묵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이때는 이렇게 시끄럽고 저 때는 또 이렇게 시끄럽고 막 내 감정에 따라서 이때는 상냥하게 하고 저 때는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은요, 시끄러운 사람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이라.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평안과 평화를 지켜주기에 힘쓰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돋보이려고 요란하게 나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 묵묵히 자기의 마음과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이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요,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있던 초대교회는요, 강력한 영적 경험을 맛보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대교회에서는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함께 누리고 나누며 그렇게 배불리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일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 맡기고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삶을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오늘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일에 전념한다는 말은요, 교회 일이나 공동체 상황과 처지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자기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애쓰라는 당부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공동체는 더욱 든든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책임져가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 사랑의 수고와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 사랑의 수고와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 아멘. 이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새로운 삶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리와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서로 배워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품이 있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단정해 보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품위는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갖추어야 할 그런 생각, 품성, 교양 이렇게 설명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단정하게 또 적절하게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요, 있음 그 자체로 다른 이들을 교정하고 이끕니다. 굳이 무엇을 말하고 행사해서가 아니죠. 품위 있는 사람들 보면요, 아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품위 있는 품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품위 있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막 예뻐야지만,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충실할 때, 복음 안에서 순종할 때 그렇게 호감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품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보며 불성사납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불성사납다, 얼굴 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값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품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씀이나 지향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하기도 합니다. 기본적 교양이나 상식, 예의조차 없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다 하는 이들 가운데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불성사납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그와의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경험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구별된 거룩한 자들, 온전한 자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을 의지하며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도심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한빛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